예, 가장의 잘못된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이라는 말을 쓰고 가로치고 father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목을 이렇게 썼더니 처음 보는 우리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앞에 제목이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잘못된 선택 아니냐고 가장이라고 그랬더니 아 가장 좋은 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을. 그래서 한자로 썼더니 못 읽겠대. 그래서 그냥 father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요즘 젊은이들이 진짜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교육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자 교육도 하면서 한글 전용 쓰면 되잖아. 한자도 배우면서. 두발 자유화 그랬더니 두 다리로 자유롭게 걷는 것을 의미한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했더니 사과가 맛있지 왜 심심해 그런데요 애들이.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 그러냐고. 그 선생님이 사건의 시발점 그랬더니 선생님 욕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참 문제겠죠. 그래서 요즘에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뭐 우리나라 수군이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애들이 그러대요. 수군 됐냐? 애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자를 전혀 모르니까 뜻을 몰라서 진도가 너무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웠어요. 답이 뭐냐?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거 집어 던져야 된다. 디지털 매체를 과다 사용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바보 되고 이게 뇌 논리 회로가 안 돌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 뭐 떠들고 그러니까 갖다 주면 놀고 있으니까 그게 애들을 사실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데. 그리고 활자 매체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독서 부족. 독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훈련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다시 애들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일단 언어 교육, 영어하고 중국어, 뭐 일단 영어하고 영어는 해야 돼요. 그거 꼭 시키고 싶고요. 또 하나가 운동입니다. 몸에 배워야 되거든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루에 1분 운동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죠. 60대 넘은 사람들. 사망률이 40%, 그다음에 그 심폐 사망률은 50%까지 차이가 난대요. 1분, 하루에 1분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운동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우리 형제가 오늘 차 태워갖고 오는 형제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난번 눈이 많이 왔는데도 자전거를 타셨대요. 그래서 당연히 타지.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타는데. 핍박도 많습니다. 우리 큰딸이 시집 갔으면 좀 조용히나 있지.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뭐 부양 책임 우리에게 다 있다느니 뭐 하여튼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거 모르겠나. 살살 타지. 내가 알아서 타지 그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자전거 있잖아요. 봄 되면은 차이가 확 납니다. 겨울철에 계속 탄 사람의 실력과 그 휴지기를 둔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데 한 5월쯤 돼야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아이들에게 운동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뭐 기능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활자와 가까이 보내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겠죠. 성경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문 보게 만들고. 또 하나는 독서, 책 보게 만드는 건데 잠깐만 이게 스마트 화면으로 보는 거는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기록에 남지가 않아요. 거기 아무리 갖다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활자로 봐야 각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활자로 보면요. 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잘난 척하는 것 같나? 예를 들어서 암기 과목 있죠. 국사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진을 찍는 거야. 그 화면을 팍 찍은 거야. 제가 지금 입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요즘에도 국사 그러면 표가 이렇게 사진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나 외운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가 그림이 머릿속에 팍 들어와 있다니까. 뭐 이스라엘의 왕들도 내가 사진을 찍어놨거든. 머리에 팍 들어와 있으니까 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애들이 그게 될까? 안 되죠. 활자 교육을 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주판 배운 사람들 있죠. 막 갖다 막 부르고 뭐 얼마 막 10단위 넘는 거 하면은 그걸 외워서 계산하는지 알아. 그게 아니고 머릿속에 주판이 있는 거거든. 주판 튕기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주판 갖고 읽어내는 거예요. 얼마? 그러면 정확히 딱딱 맞는 거죠.
요즘에는 뭐 계산기 빨리 두드려가지고 절대 그걸로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에 대한 어떤 암송에 대한 접근이 다른 거죠. 그래서 활자를 접한 사람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뭐 리더가 되는 것과 노예가 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활자로 가르쳐야 돼요. 활자로 각인시키는 거. 그게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 어떤 가장의 실패가 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왔어요. 흉년이 왔다는 것은 불경기죠.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이 가장이 엘리멜렉인데 결정을 잘못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결정인데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무모한 어쩌면 부신앙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결정이 인생을 다 망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올바른 결정, 뭐 흡족한 결정, 바른 결정, 좋은 결정.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 내리는 존재라 그러지 않고 내려놓음.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인데 여기는 지금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 아니에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이 시대가 결정으로 사는 시대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엘리멜렉 같은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가장들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가정의 실패를 뒤집어야 돼요. 뒤집는 길이 뭐냐?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해석의 힘이 중요합니다. 해석의 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해석하는 힘이에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면은 삽니다. 근데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흉년이 있었다. 그럼 경기 좋은 데 가자. 강 건너 모압이 있다. 모압으로 가자. 아주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때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든다. 두 가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죠. 이 시대는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신명기 11장 12절 앞에 보면 10절, 11절, 12절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12절만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땅이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본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하고 이전에 살던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항상 강이 흘러가지고 파정한 후에 항상 물이 공급이 되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산골짜기 뭐 이렇게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강도 없고 뭐 이렇게 고인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하늘 쳐다보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천수답이라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은 곡식이 되고 비가 안 오면은 안 되는 땅. 지금이야 뭐 애굽 땅 같은 게 좋은 땅이겠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안정을 원하죠. 나일강 같이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저주시에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그런 땅을 원하는 거죠. 그건 세상의 경계의 논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가며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은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경계 논리로 결정하지 않고 은혜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은혜의 단비로 살아가는 존재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거를 모른 거죠.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로 부어주셔서 유지되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흉년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린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그냥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난의 의미, 크리스찬의 고난의 의미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려놓음.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실력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고난이 유익한 거죠. 이걸 누가 알아요?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지 알지. 이 해석이 없으면은 우리는 동물하고 비슷해요. 고난이 오면 고난 회피 쪽으로 간다고.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간다고. 결국은 마귀가 이리저리 미끼 던져주면 그거 쫓아가다가 끝에서는 사망, 망하는 거. 여기 엘리멜렉이 다 죽고 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크리스찬은요, 경제 논리로 살면은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늘 바라고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어떤 땅이냐? 그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날마다 돌보시는 가정이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해석이죠, 해석. 이 해석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하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고난이 해석이 돼요. 내 삶이 해석이 된다고. 가장이 할 일이 뭡니까? 돈 벌어주는 게 가장이 아니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내 능력을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설교를 듣던 말씀을 읽던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석을 달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고 그게 영적 가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장은 뭐 아버지가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그 집안에 영적 가장이 있습니다. 딸이 할 수도 있고. 영적 가장이 할 일은 뭐냐?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힘. 그게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뒤집기인데 이 가정이 실패죠. 가정이 실패잖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어리석게도 상태가 안 좋은데 자꾸만 빨리빨리 결정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두르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상태 안 좋을 때 결정하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2절 같은 데 보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왕이란 멜렉이 왕이니까 왕. 하나님이 나의 왕. 엘이 하나님이고 리가 소유격이거든. 나의. 그죠? 하나님은 나의 멜렉이다. 그러니까 멜렉이 왕이거든요. 왕. 엘리멜렉. 근데 실제로 엘리멜렉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는 꼴이 내가 멜렉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내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 없어. 예, 내가 멜렉.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실제로는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미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나오미 기쁨이라고. 박기쁨. 나오미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아들이 말론과 기럝인데 여러분 성경 중에 세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니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 그 다음에 디귿 그럴 때 나오미 그러면서 기쁨. 그 다음에 말론이 나오거든요. 말론은 질병이란 뜻이에요. 아니 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을 전질병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말론이 질병이에요. 기로는 뭐냐? 황폐, 전황폐. 그러니까 이름을 이게 질병이다, 황폐다. 거기 그래서 써 있어요. 그렇게. 이거 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 아예 그냥 번역까지 해놨어, 뜻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 지을 때 그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다 망해서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한테, 베들레 사람들에게. 나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기쁨 아니야. 마라라고 부르라. 나 쓴 거다. 쓴 여자다. 망한 여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면 말론이라 그랬고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면은 기럝, 황폐라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근데 그때 흉년이 왔다고 아들 낳았을 때잖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냥 지멋대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가자.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할 때는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뭐 어디 이사를 가거나 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할 때 나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무조건 미루세요. 기도하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상태가 좋아질 때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큰 패착이 될 때가 언제냐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결정하는 거야. 저는 어떤 형제 자매가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고 다 결정한다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거든.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미루라 그랬어요. 지금 아니라고. 우리 뭐 사귄 지도 오래됐고 뭐 결혼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 뭐 말하기 힘들어서 한 사람만 데려놓고 말했어요. 너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은 그런 중요한 결혼 같은 거 결정할 때가 아니야. 너 상태 좋아질 때 하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상태 안 좋을 때 결정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장이 자기 집에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냥 모압으로 가자. 여기 가자 그럴 때 거기 살더니 그럴 때 옛날 성경에는 우거하더니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장가 갔다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흉년만 피해가지고 경기 좋을 때 돌아올 거야 그랬는데 10년 걸렸죠. 우리의 잠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돌아왔어요. 가고 죽었어. 거기서 모압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이 경솔하면 이런 걸 객사라 그러잖아. 객사. 또 객사도 뭔지 모르겠네. 그죠? 밖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객사.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들들 며느리 얻었잖아요. 며느리 얻었을 때 그때 모압 여자 얻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거기서 또 살만했는가 봐.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나오미도 돌아오지 못하고 언제 돌아왔죠? 말론과 기럨 두 아들. 그러니까 뭐 질병이니까 죽어야지. 황폐니까 죽어야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으니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며느리 둘 남을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말씀이 들린 거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언제 들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들리더라. 정말 C.S. 루이스의 말이 맞죠.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때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듣게 만드는 거죠. 깨우침 아니에요. 깨우침. 그러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같잖아요. 탕자가 뭐 아버지 생각이 났나? 말씀이 들리나? 근데 다 망하고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들리잖아요. 아버지가 보이잖아요. 그것도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상태가 그럴 때 아버지가 볼 때가 상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태 안 좋을 때 침체했을 때 결정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항상 충만했을 때 결정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너무 두렵거나 이럴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그냥 다 밀어버리고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 더 해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 내릴 때 기도해보고요. 그거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거든. 유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거의 다가 바뀌었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아무리 내일 아침까지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거더라고. 옛날 편지 쓸 땐 그랬다고요. 저녁에 편지를 쓰면 붙이는 건 아침에 붙이라고. 묘해. 저녁에는 확실한 것 같은데 아침 되면 마음 변해요. 그거 보내는 거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메일이니까 얼마나 경솔하게 살겠어. 그죠? 이메일 보내놓고 그거 보내는 거 아니었는데.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메일도요, 써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보낼 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든지 아니면 예약 메일로 보내든지. 우리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 내릴 때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상태 나쁠 때는 결정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그러면 시간이 조그만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녁에 오세요. 이불 하나 들고. 이불 하나 들고 와요. 와서 여기 앞에서 그냥 깔고 누워 주무세요. 그냥 기도하다 자다. 그 냄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페브리즈 뿌릴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충분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 선택하고 할 때 밤을 지새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말고 뭐 결혼 같은 거 결정한다 그러면 막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불 하나 싸질고 가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확신뿐만 아니라 축복의 결정 아니겠어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작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 난관들이 있을 때 철야기도 또 새벽기도 이게 장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얻고 기도로 굳게 닫힌 돌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뒤집기는 뭐냐? 그래서 뭐 지금부터 얘기 다 했네. 기도로 매달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설이죠. 상설.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 예배가 안식일이 뭐냐 그럴 때 그 18년 동안 그 허리 펴지 못한 꼽주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7번 나오거든. 의도적이죠. 안식일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안식일은 첫 번째 맡기는 거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어떤 땀을 흘려가지고 결과를 내오는 게 아니라 맡기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맡기면 결과가 나온다는 게 뭐예요? 맡겨야 완성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일 때 두 단어만 외우더라고요. 안식일은 내가 다 이루지 못해요. 거기까지 하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다 중단하고 와서 주일 저녁인데도 맡기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면 더 피곤할 것 같죠. 이게 주일 저녁까지 나오면. 주일 저녁 계속 나오신 분도 알겠지만 조금 시간 지나봐요. 몇 주는 그럴지 모르지만 계속 나오면은 월요일이 상쾌해. 그리고 주일 저녁 나온 사람이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야. 월요일 새벽 기도도. 힘을 주시거든요. 맡기면 주님이 완성시켜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12월에도요. 마지막 달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제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걸 경험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거든. 너희들이 종되었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도. 그 안식이 뭐예요? 묶인 것에서 풀리는 거예요. 안식은 그겁니다. 묶인 것에서 풀리는 운동이라고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에게 허리 구부러지는 것에 묶여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풀어주는 날, 해방시키는 날이라고. 그래도 해방시키고 이게 안식일에 할 일 아니냐? 이 바보야. 신명기 5장 15절 읽어보지도 못했니?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 완성을 배워야 되고 해방을 배워야 됩니다. 해방이 너무 어렵네요. 한자가. 풀리는 것. 묶인 것에서 풀리는 것. 매임에서 풀리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중단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릴 거라고. 그거죠. 이 가정에 묶여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안식해야만 풀리게 된다.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다 누리는 거, 이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중단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 기도, 성교성, 이게 진짜 핵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자고. 이게 안식 아니야, 안식.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길 때 완성되고 해방된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루 1분 운동이 중요하다. 누구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장동선이라고 뇌과학자예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분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어떤 논문집이 있는가 봐. 논문 내는데 학회지가 있는가 봐. 거기 보니까 평균 61.8세 되는 사람을 25,000명. 그러니까 모집단이 꽤 커요. 하루에 1분 운동하는 사람과 1분 AB 슬라이드 뭐 이런 거 같은 거 1분 하는 거 전혀 안 하는 사람 사망률이 7년 지나가 놓고 보니까 40% 차이가 나더래. 숨쉬기 운동 그런 건 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1분이라도 매일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7년 지나니까 40% 차이가 난대.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다고? 젊은 사람들 차이가 나지 않을까? 뭐 죽진 않지만 뭐 쇠약해지겠지. 근데 60 넘으신 분들은 1분 운동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심혈관 쪽의 질환은 사망률이 50% 차이가 나더래. 심혈관. 그러니까 심혈관 쪽에 뭐 심장이나 혈관 이쪽에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심폐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차이가 더 큰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 저도 심폐 쪽이네. 이게 폐니까. 예. 그러니까 1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했어요. 1분 운동하는 거, 1시간 운동하는 거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기도에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우리 기를 죽이는 기도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어떤 무슨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책이 나왔어.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고. 아, 그거 따라하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어. 하루 5시간 기도하니까 직장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다 망해버렸지.
하루 5시간.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를 죽인 게 마틴 루터예요. 그 책 제목도 빌 하이브스가 베낀 거 있잖아.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 막 이랬다고. 그래서 봐라, 바빠도 3시간은 기도할 수 있다. 3시간 기도 따라 하다가 막 나가 떨어지고. 힘들잖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데 하루 5분. 5분 매일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요. 이게 미끼인데 5분 기도를 하면요. 5분에 끝나지 않아. 좀 더 해. 근데 매일 5분이나 산다 그러면 부담감이 없거든. 제가 자전거 타는 게 딱 그래요. 옛날엔 진짜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요. 하루에 뭐 60km, 뭐 어떤 때는 주말을 갖다 100km 이렇게 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요즘에는 저희 집에서부터, 사무실에서부터 저기 성산대교 정도 거기 가는데 아니면 뭐 가로 시작되는 무슨 대교 있죠? 뭐죠? 가양대교. 예. 가양대교까지 그냥 대충 뭐 성산대교까지 갔다 오면 왕복 14km예요. 7km. 할만해. 가는데 한 18분? 한 20분 잡고 40분 샤워하는데 20분, 1시간이면 딱 끝나. 그러니까 가뿐해요. 14km니까. 이거 매일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싱거워서 하루에 2번씩 해. 그래서 28km를 타는데 한 번 탈 때는 그렇게 해. 7km.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은 그건 자전거도 하냐. 장난이야. 그냥 쉽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매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거나 좀 컨디션 좀 회복이 필요할 땐 그거보다 더 하게 돼 있어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마찬가지로 기도도 5분씩 매일 하면요. 5분만 해도 돼요. 부담 없죠? 근데 그것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당장 하세요. 이 저녁 예배니까 기도하고 가십시오. 또 하나가 제안이 뭐냐? 기도 수첩을 만들라고. 저는 기도 수첩을 제가 아이폰 쓰니까 여기 메모 기능이 있거든. 메모 이거 잘 쓰면 되게 편해요. 이걸 전 기도 어떤 그 수첩으로 쓰는데 거기다가 그 목록 따는 게 있거든. 그래서 기록해놓고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넘어가게 해요. 그래놓고 쭉 적어놓고 가끔마다 여러분들 그 눈 뜨고 기도하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맨날 스마트폰 보고 저 목사는 저거 기도 시켜놓고 지는 스마트폰 보고 있네 그러는데 내가 증명해 줄게 도라고. 그 기도 제목 보는 거야. 기도 제목.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어떤 때는 읽어요. 이렇게 쭉 읽고 소리내서 읽는다고. 읽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각인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쓴 거는 적어놓고 카피해 놓는다고. 그래서 그거 읽어요. 읽고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짧은 거죠. 그거 하면 5분 안 걸려요. 5분 안 걸리고.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찬양도 그렇고 아까도 뭐 웨이메이커 그런 거 이렇게 노래 잘했죠. 난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원래 아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오후때는 숨이 넘어가게 막 해가지고 저도 같이 숨을 못 쉬는 바람에 갈 뻔했는데 우리는 찬양 그러면 듣는 걸 찬양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 내서 불러야 돼요. 기도도 자기 귀에도 안 들리게 그냥 우물우물 하는 사람,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어디 나오느냐? 시편 77편 1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음성으로 해요. 눈으로 아니에요. 눈으로 기도한다. 뭐 마음으로 기도한다. 묵상으로 기도한다. 아니에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조건이죠.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음성으로 막 cry out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난 시편 77편 1절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원래 우리가 한자 문명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한자는 뭐 우리 거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중국 거였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 끊어졌는데 우리는 한자 오히려 더 명맥이 이어지고 사서상관 달달 외우는 사람 훨씬 많았어. 원래 중국은 자기네 글자였는데 한국이 더 보존된 게 더 많았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독경이라는 게 있어요. 독경. 소리내서 읽고 외우는 거예요. 독경. 우리가 되게 잘하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암송 되게 잘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독경의 민족이에요. 독경. 소리내서 하늘 천 따지 거무한 누루황 소리 지르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맹자 그거 다 외우는데 4시간 반 걸려. 그걸 독경으로 외우신 분이에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근데 외웠다 잊어버린 것과 한 번도 안 했던 거 다르대, 그분 얘기가. 논어는 짧아서 외워요. 근데 맹자는 못 외워. 맹자는 되게 길거든. 근데 그걸 다 외워요. 독경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독경하니까 이게 가슴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뼛속까지.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하잖아요. 뼛속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우물우물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와 내 귀에 들리는 거, 그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잖아요.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영어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예요. 한국 스타일의 기도라고. 통성기도가 우리나라 살린 거라고. 적어도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그리고 찬양도 내 입으로 찬양하고, 듣는 게 찬양 아니에요. 부르는 게 찬양이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결정을 할 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정과 교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했던 찬양, 주만 의지에.